할렐루야.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비파하고 이야기하다가 비파도 웃고 저도 웃고 뭐라고 했냐면 제 얼굴 속에서 현빈이 보인답니다. 제가 물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착각은 안 하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웃었죠. 그래도 뭐 진훈의 안경이라고 그러니 결혼을 했겠지만은 그러다가 한바탕 웃고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앱 가운데 닮은 꽃 연예인을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죠. 물론 제 마음속에 현빈이 얽히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은 하니까 그래서 한번 제 이름을 넣고 쳤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개그맨 이봉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고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영 아니지만 그래도 현빈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든지 저는 저니까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 딸하고 저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이러면. 그래도 여러분 빈총도 아니 맞으면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어찌됐든 사실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지 지나가는 그냥 헛말이라도 그냥 좋은 말을 덕담을 내주시면 사는 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절로 유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꿔야 되죠. 결혼을 했다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태어났다고 해서 가족을 이루고 이것이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서로를 가꾸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가 온 것은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알아주는 이도 있고 알아주지 못하는 이도 있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써도 그것을 너무 감사히 하는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게 있죠. 태도.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당발처럼 좋게 말하면 마당발이지만 주제넘게 남의 일에 쉽게 간섭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단단히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여럿이 있는 게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면은 모양이 다 다르죠. 역할도 다 다릅니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속의 내장의 다양한 내장들의 역할들이 모양들이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한 몸이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으면 기능이 약해지자면 힘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다고 아이고 더 이상 난 안 되겠다고 다리가 뚝 떨어져 나가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병이 들었습니다. 시뻘겋게. 근데 눈이 아이고 난 더 이상 이 자리 못 지키겠다. 눈이 빠져나가 버리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여러분 작년 6월 1일 날 제 딸내미가 이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그 어르신들이 넘어와서 소위 상견례죠. 처음으로 그 두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돼서 그분들의 상황을 그리고 히스토리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그분들이 광주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미국의 시애틀로 아예 이민을 갔어요. 완전히 아예 이민을 가서 사는데
그곳에서 처음 다닌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민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 생리를. 저도 한 3년 동안 영국에 이민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한국의 국내 교회보다 2~3배 힘든 게 이민 목회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한 200명 되는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징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성도가 50명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됐냐? 다 데리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다 데리고 뭐 다른 교회 가거나 아니면 길 건너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버려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혼자 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 같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10명이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교회가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40년을 버티셨습니까? 목사님 정말 힘든 일 많았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 우여곡절을 이 장로님은 평신도부터 지금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그 40년의 세월을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신 거죠. 힘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말이죠. 피를 나누었지만 다 달라요. 내 속에는 내 새끼인데 불구하고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고 그리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를 거야. 아마 기질이 달라요. 가족도 달라요. 교회 성도는요 더더욱 다르죠. 다른 세상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가져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우리 가운데서 그래도 재력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는 반면에 또한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헌금을 못하는 분이 있고 아예 기도와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지만 아예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 곳에 생활하면 부딪히니까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를 상처를 주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성도가 있지만 나만 보면 틱틱거리고 그리고 불편한 말하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는 못 간다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드는 나를 잘 대해주는 상사가 있는 반면에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자는 그럴 때마다 튕겨나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내 주위에 누가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죄를 잘 지켜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통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들어버리고 엄마 아빠 이제 안 볼래. 그런 자식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한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10년간 아버지를 안 본 거예요. 아예 집에도 아예 안 왔어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서울에 살아도 뭐 런던 영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캐나다에 살아도 일본에 살아도 필리핀에서 어디에 살아도 가족은 가족인 것이죠.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몸인 것이죠. 가족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형제는 형제의 자리를 이걸 부대끼죠.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내 자식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또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각자 한다는 들이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그냥 교인이라 그러지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성도인 것이죠. 교회에 나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래 교인이 아니고 신자로서 세상을 살려면 여러분 부대끼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대끼는 일이 있다고 그것을 피해 다니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일도 없고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 학생회를 맡아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교사가 학생이에요. 교사가 형제예요. 형제인데 교사를 하면 이 양반들은 7, 8월 달이 지나면 꼭 교사를 힘들어서 그만둔대요. 만류를 해도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12월 달 되면 또 교사를 또 한대요. 그래서 또 해요. 그리고 또 여지없이 7, 8월 지나면 목사님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만둔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타일러 봐도 혼을 내봐도 권면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자리에서 여러분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텨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아가는 순간보다 사실은 버티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내가 버티지 못하면 내가 내려놓으면 말이죠. 그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버티니까 내 가정이 지금 있고요. 내가 버티니까 내 교회가 있고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건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anytime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작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아니요,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공간이 있고 내 자리가 있죠. 그것을 버티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룹니다. 이들이. 쉽게 내려놓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는데 포기하는데 버티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정말 더 중요한 건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리돔 잘 알죠? 지금 자리돔 철이죠. 자리돔이 재밌는 이야기라서 저는 제주 사람이 아니어서 나중에 들었는데 자리돔이 뜻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뭘 들으면 믿는 게 아니고 꼭 자료를 찾아봐야 식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찾아보니까 자리돔이 거기에 태어나잖아요. 웬만하면 그 동네를 안 떠난대요. 그 자리를 지킨답니다. 뭐 태어난 그 1m 반경이 아니고 그 동네, 그 바닷가, 뭐 애월이면 애월 바닷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면 연동, 뭐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말하면 물론 새끼 때는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멀리 나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성어 이게 자라돔이 자라서 좀 컸을 때는 절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답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가정, 이 가정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겹고 부대끼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내가 버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시죠? 내가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 버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말의 내용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죠. 코의 기능, 뭐 눈의 기능, 귀에 다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야 나는 내 역할이 따로 있고 내 기능이 너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너하고 달라. 근데 성경은 말하죠?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존재야. 한 몸이라는 것이죠. 지체가 여럿이 모여서 한 몸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 그 지체가 거의 힘을 다 쓰는데 그 지체만 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엿기를 넣을 때 여러분 팔만 사용합니까? 아니죠. 하체가 사용되고 복근이 사용되고 모든 신경이 관심이 거기에 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일을 할 때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잘 감당해서 온 몸이 다 함께 에너지를 쏟아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부모가 뭘 하려 할 때 자식이 함께 해야 되죠. 아내가 뭘 하려 하면 남편이 협조자가 돼야죠.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 다른 일로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에서 남편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정말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 편이 돼야 되죠. 아내가 잘못했다. 괜찮습니다. 정말 바보가 되더라도 아내 편을 들어야 되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듭니다. 정리해주고 답을 주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내한테 핀자만 듣고요. 미움만 받죠. 그냥 무조건 아내 편을 들은 겁니다. 자, 남편은 누구 편이라고 여러분? 예, 아내 편. 아내 편 드셔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 편을 들어야 되죠. 남편이 밖에 스트레스 받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놈 어떤 사람 만났는데 스트레스 받 그러면 아내가 욕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놈의 새끼 너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욕을 한번 한바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약간 해소됩니다. 나는 욕을 못했는데 아내가 대신 욕을 해주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들은 엄마하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버지가 오더아웃 약간 소외됩니다. 그럼 자식하고 엄마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뭐 외식을 가도 아빠를 빼놓고 따로 다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하고 아이들이 좋으면 또 엄마하고 이게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은 함께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게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야 오늘 우리 다윗이 갈 거다. 같이 가자. 나는 싫어요. 나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그놈이 얄밉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뭐냐면 함께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게 안 오겠죠. 여러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날 오후에 구역 모임, 그리고 우리가 각자 부스별 모임, 각자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그 교회의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그런 모임에 얼마나 함께하는가. 근데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함께하자고 정해놓은 시간 외에 나는 그 시간 필요 없고 나는 따로 내 시간 가질래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공동체라면 공동체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한 번도 교회 청소를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도망간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볼 일이 있어 일찍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매년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It's okay.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과 신앙과 그런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쁜 일이 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독이 청소하는 날만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꼭 한둘을 데리고 참아서 가요. 그게 목사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천국 문에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참다가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일이 있어서 가는 거는 제가 상관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혼자 가시더라고요. 청소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함께 모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우르르 모여서 막 해야 되지. 눈치 보고 도망가는 놈이 있고 그리고 설렁설렁하는 거 사장이 싫다면 일하는 놈이 있고 얼마나 배기 싫겠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런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이루 나가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순결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일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겁니다. together, 같이 뭉치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는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저 보면 난 저 인간이 싫어서 안 가. 그러면 함께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건강이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정 내리는 순간 나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 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입장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취향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질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재력도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힘도 달라요. 그러니 그 다양한 속에서 나의 짧은 판단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1장 10절에 말씀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통일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용남의 마음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접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단단히 생기는 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여럿이 있답니다. 근데 몸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교회의 유일성이고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 5만 몇 교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세계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세계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몸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분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을 다른 역할로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고 다른 시간표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모양, 다른 역할, 다른 시간표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순결성이죠.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어떤 외적 다양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내 기준으로 판단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가 다양함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려 함께하는 일에 이런 삶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대끼고 힘들죠? 하나님 아십니다. 포기하고 싶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정말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겠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텨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버텨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 것도, 직장생활,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도 내가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은혜를 입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버티십시오.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의 아픔과 아시고 힘든도 아십니다. 정말 내 힘을 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근근이라도 버티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지킴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거룩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